아모스 7장.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애원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애원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애원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라. 네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섬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말씀은 자기 착각적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아모스 선지자가 세 가지의 환상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하는 말씀과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은 이제 왕의 풀을 벤 후에 메뚜기 떼가 와서 다 먹어버렸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그렇게 심판하시겠다고 할 때 아모스가 하나님 앞에 만류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그걸 들어 응답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이야기냐면 왕이 실제로 이렇게 낫을 가지고 곡식을 베는 것이 아니라 일반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하지요. 즉 백성들이 곡식을 다 수확하고 왕에게 드려지죠. 바로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나게 되는 모든 곡식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메뚜기 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베푸시고 그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또한 그것과 함께 또 하나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마치 이방 민족들이 메뚜기 떼처럼 너희들에게 들어와서 이렇게 심판할 것이다. 이런 의미의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또한 하나님께서 유보하셨다. 그런데 너희는 왜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불로 징벌하실 것을 계획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불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 내려서 다 태워버리실 것인데 내가 또한 기도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뒤로 연기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그 내용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무리 너희가 이 땅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받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심판하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또 약속의 땅에 산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잘못된 신앙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살고 그리고 제사도 지내고 율법도 지키는데 뭐가 문제냐? 당연히 복받아야 되고 또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소나 또는 어떤 시간이나 절기를 지킴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의지함이 있느냐, 이것을 따라서 하나님은 행하시는 것이지 장소나 또는 어떤 종교적 행위를 하고 있다고 해서 안정한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서 9절 말씀에는 다림줄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까지는 아모스 선지자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뒤로 연기하셨는데 이제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이 다림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지금도 아마 이렇게 건축하시는 분들은 벽돌을 쌓아서 벽을 쌓을 때 이렇게 줄을 달아서 다림줄을 달아 놓습니다. 그래서 똑바로 이것을 쌓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지요. 이때 당시에는 벽돌이 아니고 이때 당시에는 성을 쌓을 때 보면 돌들을 쌓아서 이렇게 성을 쌓고 집을 짓습니다. 그러면 그냥 짓게 되면 삐뚤빠뚤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똑바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다림줄을 위에서 놓고 그리고 줄을 달아서 밑에 놓은 다음에 똑바로 위로 짓게 되는 그런 상황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림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너희가 지금 쌓고 있는 수많은 부와 그리고 너희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길들이 이 다림줄에 맞게 정확하게 쌓아져 가고 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하시겠다, 이런 의미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을 쌓거나 집을 쌓을 때 만일 돌이 너무 많이 튀어나왔다고 하십시다. 그럼 정을 맞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르게 들어가도록 하고 해서 바르게 세워지게끔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림줄 환상을 통해서 너희가 과연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게 세워져 가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그렇지 않기에 너희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까지는 하나님께서 유보하셨는데 이제 세 번째는 완전하게 심판하시겠다라고 하고 계시는 내용들이죠. 결국 그들의 착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고 또 선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있는 수많은 산당들과 그리고 제단들을 다 하나님이 깨트려 버리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그들의 착각은 여기가 성전이 있고 여기가 베델이어서 하나님의 집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하는 곳인데 우리가 안전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이 장소 또는 하나님을 만났던 곳, 또 제단이 있는 곳,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당에 나오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자꾸만 교회당은 신성한 거 또는 어디 가면 기도하고 뭐 하는데 좀 특별하더라, 여러분 이런 신앙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장소나 어떤 그런 것들이 거룩하지 않습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은 그냥 구별했다라는 것뿐인데 우리는 보통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아이고 내가 거기 잘못 가서 그런가 봐, 또는 여기가 영험하지 않은 곳이어서 그런가 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를 가면 기도가 잘 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다 무당적입니다. 이런 것들이 떠나야 됩니다. 예를 들면 교회당을 하더라도 여기는 터가 나빠서 그런가 봐, 또는 터가 좋아서 그런가 봐, 여러분 다 그것은 무당적입니다.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베델이 있고 또 하나님을 향한 제단들이 있어서 안전하다, 이렇게 장소의 거룩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은 장소의 거룩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의 거룩,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구별됨에 대한 이야기를 그들이 서도록 하시는 내용들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의 속 내면이 거룩함으로 서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에서 17절 말씀은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이 아마샤가 여로보암 2세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이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모반을 합니다. 백성들에게 여로보암에게 충성하기보다는 자꾸만 하나님의 이야기하고 심판 이야기하니까 백성들이 불안해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죽이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알고 봤더니 이 북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남유다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쫓아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또 그가 아모스에게 편지를 보내서 네가 무슨 제사장이냐, 네가 무슨 선지자냐, 왜냐하면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아니 된다, 잘 된다고 하고 잘 살아야 된다고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하고 괜찮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위로해야 되지 왜 너는 심판을 이야기하느냐, 이런 메시지를 그가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구분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괜찮다, 잘한다, 이렇게 하면 복받는다, 계속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지 아니하고 괜찮다고 이야기하고 잘 산다고 이야기하고 지금 사람들 위로만 하려고 한다면 그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오히려 성경에서 선지서들을 계속해서 보며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가 딱 구분됩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나라가 멸망하고 있어도 당장 현실만 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왕과 백성들이 듣기에 좋은 소리, 위로와 평안만 이야기하는 이들이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참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듣기에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이렇게 가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서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이들이 참 선지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 너무 인본주의적인 요소들이 많이 등장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실제로 성도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거나 듣다 보면 한국 교회의 심판의 메시지는 사라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메시지도 사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려고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편해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대체적으로 설문조사에도 왜 교회를 다닙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설문조사에 1등이 있습니다. 주님의 메시지를 듣고 싶은 마음이 없고요, 위로받으려고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즉 성도들이 목회자들에게도 듣고 싶어하는 것이 마치 이 시대와 같이 타락해가는 겁니다. 인본주의적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세상의 삶이 힘드니까 그냥 교회당에 나와서 위로받고 치료받고 이런 것만이 우리의 듣고자 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자기 착각적 신앙에 빠지지 않아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끊임없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바른 믿음으로 사야 된다는 질책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 경고의 메시지가 있죠. 그것은 이렇게 가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분명한 징벌이 있기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이런 메시지가 이 아모스 선지자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다림질의 환상처럼 과연 어디에 서 있느냐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서서 나의 신앙을 점검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다 자기 나름대로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준이 뭐냐? 다 자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주님 만났고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에 옳은 것이고 전부 다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했습니다.
그들이 제사를 안 드렸던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베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배도 있었고 수많은 종교적인 행위들을 했는데 하나님의 기준에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졌던 이유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전부 다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자기 착각의 신앙으로 빠졌던 것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호와 하나님을 더 바르게 알려고 애써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알아야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으로 서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자기가 읽고 싶은 대로 읽습니다. 말씀의 원래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글자만 읽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성경은 읽어야 됩니다. 근데 성경을 몇 번 읽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물론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나 성경 몇 번 읽었어? 당신 교회 다니는데 성경 몇 번이나 읽어봤어? 그것도 안 읽었어?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백독했더라도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면 읽으나 마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읽어야 됩니다. 과연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과연 앞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바르게 깨달아가는 그런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잘못된 신앙으로 빠지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이 아모스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환상들과 그리고 마지막에 다림질 환상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 착각적 신앙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을 분명히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명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누리고 소유하고 그리고 열심히 뭔가를 더 부와 여러 가지를 위해서 쫓아가지만 여러분 그거는 영원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주님은 심판하러 다시 오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은 이 땅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순례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믿음의 순례자로 믿음의 여정을 주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어야만 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도 이 땅의 소망을 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둔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따라서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고 주님의 역사를 기다립니다. 이런 고백으로 승리하는 그런 오늘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너무나도 많은 이들이 종교적인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착각적인 신앙에 빠져버렸고 듣기 좋은 이야기만을 듣고 싶어서 그런 거짓 선지자를 양태할 때가 바로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때였고 사실 오늘 우리 시대도 그와 비슷해 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진실로 우리가 깨어 있어서 이 땅의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가 영원한 것이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참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